힘을 주셔야 또 힘이 나겠죠. 그러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권세의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능히 이 무거운 짐진 것 또 사망 어둠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아버지가 제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 모든 사역을 준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 그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 뵙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길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우리가 제 사망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말씀이 있는 곳 안으로 그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천국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살면서 천국길 가는 동안 회개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가 나사렛에서 이 모든 사역이 진행이 될 때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 이제 이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아버지의 영의 것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또 막연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비춰지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복된 그 충만한 예수의 생명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에 가장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성읍이 있는데 왜 굳이 유대 광야였을까? 이거 생각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엔 사람도 없죠. 험난하죠. 또 그 땅은 비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세례 요한이 그곳에 외친다 한들 누가 듣는 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다 한들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관심이라도 갖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나사렛이란 지극히 작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빈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비어있는 곳, 항상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척박하고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모든 생명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 안에는 모든 세상은 다 열려져 있고 풍요로운 것 같고 채워져 있는 것 같으나 우리 인생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비어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채 목마름들이 인간의 속에서 가득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이 비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복음이 그곳에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또 그 안에서 풍요로운 은혜의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그가 광야에서 전파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바로 회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것도 회개가 맞지만 회개의 가장 큰 중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내 자식을 내가 찾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고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안에서 머물러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풍요롭게 있어야 될 모든 그냥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면 선물 같은 것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목숨까지 걸고 그것에 인생을 바치고 살아내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팔복에도 나와 있잖아요. 빈들에서 수천 명과 함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빈 도시락 하나로, 그죠?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 하나로 무엇을 먹입니까? 우리가 보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은 누군가 5천 명뿐만 아니라 천을 낳고 만을 낳을 수 있는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이 생명력은 수천 수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대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생명력을 품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서든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그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천국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거룩한 말씀의 뜻이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을 영으로 환상으로만 보여주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이 뭐냐면 복음을 안에 담고 있는 자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면 그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살아나고 또 치유받고 역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는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실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면 이들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날마다 살아서 매 순간 분초마다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참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내 편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와 같이 임마누엘 되어 계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죠. 이 주의 길과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리의 마음밭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묵어있는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실제로 오신 이는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묵어있는 옛 것들, 사망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크고도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죠? 여기서 길을 곧게 한다라는 건 평탄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가시온건기와 같아요. 돌짝밭과 같아요. 그리고 시멘트와 같이 굳어져 있고 완악하고 완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입으라고 선포한들 그들이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 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고 나오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별된, 완전하게 구별된 삶이죠. 근데 이 의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먹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심으로 어떠한 삶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던 어떤 걸 먹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을 채우고 공허하지 않도록, 피폐하지 않도록 우리 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뭘 먹든 뭘 행하든 세례 요한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고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나라는 결핍이 없는 나라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늘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를 사하고 사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뵈고 나면 날마다 나는 내 인생이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먹어도 입어도 쌓아놓고 살아도 통장에 돈이 있어도 늘상 우리의 삶에는 공허해서 끝도 없이 그 목마름을 쫓아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고, 내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큰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광야에서 거짓골을 하고 그가 외치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유익한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에레미야 때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네 독사의 새끼야,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런 죄를 버려라.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건 독설이었다라는 거예요. 독설. 근데 그 광야에서 보는 것도 보암직도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 그가 외치는 유일한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독설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세상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광야로 나오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기적이죠. 여러분, 빈들의 그 거지가 그 한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다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그 땅은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 생명으로 인해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도 어떤 외부적인 외형적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면 된다? 예수의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사방에서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에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대요. 수천 명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죠? 우리가 침례를 받듯이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죠. 가르치는 자들을 지켜서 그들에게 행하게 하는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겠죠.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광야에서 저 척박한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자 하고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껍데기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죽어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껍데기들아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백들 많이 듣죠. 우리가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만 번지르하게 아름답게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이미 죽은 지 이미 뭐가 된 거야? 뼈와 가루가 돼서 아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입으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는 그것을 행케하고 있지만 너희 안에서는 그것을 1도 행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마음까지 도적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는지, 때로는 복음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잣대에 대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살아내지만 사실은 내 삶조차 내 삶 안에서는 작은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주의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를 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면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내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회개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도 우리가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안에서의 사람들의 소리는 죄의 소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죄 안에서 책망을 받으면 그 안에서는 무엇이 생기냐면 도리어 죄가 만들어지고 사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말씀 속에서 완벽한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게 하고 비춰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맞지 않는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의롭다. 그죠? 너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으로 칭의, 그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밝은 그 정결함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말씀의 훈련이 되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아버지 앞에 죄가를 도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요. 아름다운 주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여러분, 너희가 회개했냐?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을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길이 나와 상관없는 길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그죠? 내 말이라라는 건 하나님이 선포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만약에 이 말씀을 상관해서 내 삶에서 내가 단 1분이라도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소견 안에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의에 이른데, 의라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줘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의 거룩한 길 앞에, 부르심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회개해서 다시 그 죄의 자리에서 선한 자리로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죠?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나는 기도했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먼저 됐다라는 이 말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고 저들은 지옥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안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냐면, 이방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도 다 내 영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도 돌아와야 할 영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택받은 것 같고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행하는 것 같으나,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껍데기와 같이 여전히 그 마음의 내면 안에는 육의 새 사망의 것들을 품고 살아내면서 겉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돌이라고 하는 거, 피조물, 쓸모없다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이 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마지막 때는 그들을 들어서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쓸모없이 버려져야 할 모든 것들도 그 가치를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태복음 들어올 때 서론에 그랬잖아요. 그들의 가문에 대해, 예수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여인들 5명을 보면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고 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말할 때에는 창기와 같은 여인들이었어요. 근데도 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다?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 얻을 수 있는, 믿는 자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이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리,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부정하던 부정하지 않던 어떤 자리에 십자가의 강도로서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이 틀렸죠. 우리는 외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반대되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빈들, 우리는 죽을 땅이죠.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죠.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 땅 안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는 그 자리는 원래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심판과 구원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두 길 중에서 한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듣는다면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책임감으로 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심판은, 구원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죠? 인간의 육으로는 모일 수 있어요. 육으로는 침례도 행할 수 있고 육으로는 행위적으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으로는 안 된대요. 무엇으로 되냐면 믿어서 영으로 된다라고 말해요.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너의 육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영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죠? 알곡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는 껍데기예요. 육신으로만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게 깨달아지죠.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내 안에서 먹어도 입어도 가진 거를 가지고 있어도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항상 목말라서 피폐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도 그 속에 예수가 있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두 길에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갈래? 소돔과 고모라인 그 땅으로 갈래? 아니면 광야로 가서 내 예수와 함께 땅끝까지 이 일들을 행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광야로 갈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해야 결핍이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과 여러분 마음에 힘겨움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라고, 또 믿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